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함으로 나오는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결단하며 순종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진리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경제와 윤리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며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팀의 마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시고,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받으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적으로, 질병으로, 또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 속에 피어나는 회복, 회개 속에 피어나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실수와 또 죄로 인하여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남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학생들에게 무거운 물병을 들고 있도록 하였습니다. 몇 분 정도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손이 아프고 결국에는 도저히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죄책감은 이 물병과 같습니다. 짧은 순간은 견딜 수 있지만 오래 붙잡고 있으면 결국 우리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한 번의 실수보다 그 실수를 마음에 담고 사는 죄책감 때문에 더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죄책감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숨기고 덮으려 하지만 결국 마음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애써 잊으려고 하지만 삶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세상은 시간이 약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죄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묻어두어도 상황이 닥치면 언제든지 다시 떠올라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덮어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일깨우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 회개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비록 아픔이 따르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난 후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가 떠오르고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20년 전에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으로 팔았던 그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책감을 회개로 이끌어 결국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회개는 단순히 과거를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과 화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회개 속에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피어나는지를 함께 나누며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1절의 형들은 요셉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고백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들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요셉을 팔아넘긴 죄를 애써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시련을 당하는 순간 그들의 양심은 스스로 정죄했습니다. 회개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불씨가 꺼진 것 같아도 바람이 불면은 다시 불타오르듯이 숨겨진 죄는 언젠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웁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흔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속 사건을 통해 잊었던 죄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닥친 어려움이 때로는 과거의 죄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죄를 인정해야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흔드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본문 22절에 르우벤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범죄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의 피가 우리에게서 찾는 바 되었도다. 르우벤의 말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형들의 양심을 터치하셨고 그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사건과 만남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사람의 말을 통하여,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두드리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회개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보고 그의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심지어 돈까지 주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회개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회복의 그림자입니다. 형들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을 때에 요셉을 통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또한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영화를 보면 악당이 주인공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지금은 심판의 시간이다라고 멋있게 복수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반대였습니다. 형들을 벌하고 또 심판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울며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울며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책감에서 은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의 사슬에서 자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로 덮으시며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참된 회복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참된 은혜도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사역과 교회에 하나님의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낮은 마음으로 참된 회개로 나아가 눈물 대신 기쁨을, 절망 대신 소망을, 죄책감 대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회복의 꽃을 피우는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오래된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까? 그곳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고통 속에 계십니까?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아픔, 고민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회개 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며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지난 날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욕심과 또 사람의 눈치를 더 의식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죄로 고백한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새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겸손한 심령을 주시고 회개 이후의 삶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이 땅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썩어지는 이 땅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대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할 때까지 힘써 행진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또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님 닮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며 주님을 간절히 찾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국교회와 또 각교회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